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 바울이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고백과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자기가 어떻게 입었는지 디모데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한다 그러죠. 내가 감사한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를 먼저 쭉 찾아보겠어요. 먼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뭔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뭔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필요한 능력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에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왜 감사하냐면 나를 충성되게 주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자격이 미달됐는데도 주님께서 너는 참 믿을만 하겠구나, 너는 믿을만 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충성도에 100% 자격이 없어요. 100% 도달하는 자격이 안 돼요. 때로는 50%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7, 80%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 이거 감사한 거죠. 이거 감사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않는 특별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일을 맡겨주세요. 다른 여러 사도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늘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해요? 날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여러분 특별히 그 일을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일을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셨음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언급하면서 이제 감사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뭐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속적인 말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비방하는 자였대. 비방하는 자. 이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그래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사도행전 26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쭉 보면은 오늘 어떻게 비방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폭행했는지 거기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 회방자요 박해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행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열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모독하라. 니들이 믿는 예수님을 욕하라.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회당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너희들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형벌을 주겠다 하면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게 강요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교회를 심히 핍박해가지고 막 태어난 교회,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이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먼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 폭행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는 원래의 단어는 거만함과 불손함이라는 두 뜻을 가진 그 단어가 합쳐졌대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욕해요. 다른 사람의 창피를 줘요. 그럼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막 창피를 당하고 그러면은 어찌했을까? 저 사람이 저런 창피를 당하네.
오히려 걱정하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히 왜 이렇게 불쌍하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은 오히려 기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 성도들을 죽일 때에는 기쁨으로 찬성표를 던지고 그랬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예요. 바울의 과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말은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괴수라는 말은 뭐냐면 죄인 중에서 으뜸가는 자라는 거예요. 최고 악질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죄인 중에 내가 대빵이다, 괴수다, 이 말을 듣고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까? 이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범하는 아무리 작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무디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범죄보다 크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떻게 보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조금 죄를 지었어. A가 나야 조금 죄를 지었어. 이 B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별 하찮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A라는 사람이 나는 저 B라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그가 B라는 사람보다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가 죄책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잘못을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죠. 세리의 기도를 비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딱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죄인 세리하고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 하나도 안 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주님이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물론 세리들도 죄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세리는 조그마한 죄를 갖고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이런 고백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죄가 죄임을 지적하고, 성령께서 책망할 때,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도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내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늘 깨우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디지 않게 만드는 거죠.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럴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점도 있습니다. 배움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가문도 빵빵하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관점이 바꿔버리잖아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도리어 국률을 입었습니다. 국률, 은혜 같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국률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는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책망받아 마땅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국률함을 입었대요. 나는 국률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것도 그냥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은 뭐예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 죄를 가슴에 안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넘쳐 흘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어느 날 폭우가 와가지고 강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강물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 강물이 넘쳐나면은 나중에 이제는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이 적당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요, 넘쳐난 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거름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우 때의 강에 물이 막 엄청나게 막 강이 그 폭우를, 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와 국률이 나의 강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봐요. 내 강에, 내 삶의 강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막 폭우 때 물이 넘쳐났고 그 강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던 것처럼 내 삶의 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넘쳐났대요. 뭐하고 같이요? 주의 은혜만 넘쳐난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도 함께 철철 넘쳐 흘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있고 내가 주의 은혜를 흠뻑 경험을 하고 내가 주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흠뻑 경험을 하면 여러분, 불신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뭐가 넘쳐나요? 믿음이 넘쳐납니다.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사랑이 넘쳐나요. 여러분, 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에 물이 말라버리면 가뭄이에요. 그게 가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강에도 은혜와 국률, 주의 은혜와 국률이 말라버리면 내 인생의 강에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은혜의 강물이, 국률의 강물이 다 말라버리면 거기에 독이 생겨요. 독이 뭐냐?
믿음 대신 사랑 대신 불신, 불만, 불평, 미움의 독이라는 그 독이 가뭄처럼 그 강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도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새벽에 묵상하다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되면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그 강에 메말라 버리면 사도 바울은 과거로 회귀하게 된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예전처럼 비방하고, 예전처럼 박해하고, 예전처럼 폭행하고, 폭행자로 회귀한다니까요. 회귀한다니까.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 가지고 신학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막 강단에서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 받았던 주의 은혜와 긍휼, 그 강의 강물이 말라버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회귀한다니까요. 그래서 사기치고,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 주의 은혜와 주의 강물이 늘 넘쳐나서 풍성하지 아니하면 옛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돼요. 핍박하게 돼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서 메말라 가면 과거로 회귀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강에는 늘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 흘러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강물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자꾸 보여요. 저 부족한 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다가가기 싫은 거죠. 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지가 뭐가 잘났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저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것들이 말라버리면, 은혜가 말라버리면 사랑도 말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삭막한 거죠. 그 공동체는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거죠. 여러분,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설교 듣고 축도 딱 끝나면은 보기 싫은 거죠. 사람들 우르르르 그냥 나가버려요. 썰렁 찬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는 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함이 철철 넘치도록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서 넘쳐나야 돼요. 저 사람에게서 넘쳐나야 됩니다가 아니고 나에게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던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긍휼과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그러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구원받으려고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받을만 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는 구원시키고 너는 구원 안 시키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예외 하나 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구원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죠. 16절,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을 각자 모두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그 십자가의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을 열어놨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를 믿어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를 믿어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이게 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돌아보니까 큰 은혜예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국류를 입은 이유가 뭘까? 구원받고 또 충성되게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귀한 직분을 받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국류래요. 그래서 13절에도 도리어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이유를 얘기해요. 1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리어 심판받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와 주의 국류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국률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13절에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인 그 교회를 잔멸하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의적인 불순종과 의도적이지 않은 불순종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 예배를 방해하는 거, 설교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저주받을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 그런 짓을 한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주의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돌아오기를. 네가 지금 모르고 날뛰는데 네가 빨리 이제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르익었을 때 주님이 탁 오래 참으사 주님께서 그를 탁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왜 긍휼을 받았느냐?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죄인의 괴수인 내가 회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던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모델로 주의 긍휼의 모델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간증의 유익이 있어요. 간증을 딱 듣다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놈이 어떻게 막 하죠. 결론은 뭐예요?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을 만나니까 주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으니까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중석에 있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복을 받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런 귀한 직분을 맡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살아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망의 모델, 구원의 모델, 축복의 모델, 은혜의 모델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은혜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뭘로 마쳐요? 찬양으로 마칩니다. 영원하신 왕,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는, 죽음과 부패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그 왕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강에 지금 막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특별하게 충성되이 여기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거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메말르면 안 돼요. 이것이 메말르면 안 돼요. 전에 정말로 나 같은 것을 전에 보면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책망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상대방의 인생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교사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예전에 제 아내가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어요. 제 아내가 이 편지지에다가 목양 기도라는
어디 시를 어디서 썼나 출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양기도라는 그것을 써서 저를 줬어요. 아마 10년,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이 많이 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 목회할 때마다 내 책상 그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제 책상에 유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파일 처리해갖고 어디 넣어놨는데, 이번에 제가 제 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조를 약간 변경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벽에다가 이렇게 앞정으로 이렇게 꽂아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늘 인생의 강에 이 주의 은혜와 긍휼이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도 죄인의 괴수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천벌받은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에 베풀었던 은혜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물에 이 주의 은혜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늘 은혜의 강물이 이 강단으로부터 철철 흘러 가정을 적시고 직장을 적시고 사업장을 적시고 우리 도일교회 이 문지방에서부터 지역사회를 다 적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강물들이 철철 넘쳐나는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